주일 아침에 함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귀한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 계시니까 그렇게 호칭하시면서 집사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걸 잘 몰라요. 특별한 사람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특별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켜 두시고 또 부활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저희가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국제적인 역학을 좀 이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도전하는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서 도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지도적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간단합니다. 만약 이 전 세계를 어느 나라가 이끌어 가는데 중국 같은 공산주의 정권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인권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다 내려버리고 교회는 파괴해버리고 그런 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전 세계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러시아가 지도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전쟁 일으키고요, 이런 나라가 힘을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신앙의 기반 위에서 출발한 그 나라가 전 세계의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나라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을 그냥 몇 사람 개인이 정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자 이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공포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한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이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아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국에 오래전에 살던 신앙의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620년에 청교도, 그러니까 퓨리탄이라고 불림받는 얼마의 사람들이 그 먼 대서양길을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5,440km.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지,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 우리 신앙하기 위해서 요즘 10분 차 타고 멀다, 20분 차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교회 멀어서 못 가겠다 이런데, 이분들은 5,440km. 그래도 안 놀라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건 항해를 했는데요, 그 먼 항해를 하고 건너가서 봤더니 그 땅이 풍토병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사나웠습니다. 농사 짓기, 그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5,400km를 넘는 배를 타고 그 땅에 도착해 봤더니 당시에 절반이 죽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고 1년이 지났습니다. 1621년 가을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반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고, 근데 그 땅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얻고 그 수확을 했던 그날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 1621년에 행해졌던 첫 번째 백인들과 퓨리탄들과 그리고 인디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진에 보시면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저기 뒤쪽에 보면 인디언들 추장들도 같이 와서 앉아있고, 그곳 태어난 아이들도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처음 역사 속에 있었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감사한 것은요, 2년 뒤에 1623년에 플리모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저 청교도가 정착했던 땅이 플리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유명하죠. 메이플라워를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년 뒤에 1623년에. 그리고 1789년에 100여 년이 훌쩍 지난 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미국이 왜 복을 받느냐, 미국이 왜 이렇게 풍족한 나라가 되느냐,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국가 기념일로 이제는 국가가 함께 제정을 내서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 복 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어느 나라를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863년에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우리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올라오니까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있어 보니까 제가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를 해요. 온 도시마다, 온 시마다 모든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이 날이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과 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좀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이제 터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칠면조 온기를 반드시 나눠 먹습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추수감사절과 유래가 된 것 같은데, 온 백성들이, 온 시민들, 국민들이 다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 미국에 정착했던 미국인들, 청교도들은 어디서 이 감사하는 것을 배웠을까? 감사는 배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감사가 어디서 왔냐 하면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왔어요.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초실절, 이런 절기들로부터 이제 감사의 정신을 배운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3대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다 달라요. 시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유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하면 출애굽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 내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가 첫 열매를 땄습니다. 내가 첫 어떤 소산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내가 얻었노라 감사해서 지켰던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소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 그 험난한 세월 지날 때 나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로 올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그 마음의 고백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 알맹이였습니다. 그럼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간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또 자기가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얻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자 또는 공산주의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힘, 자기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상 숭배주의자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에 대한 주술적인, 그냥 이렇게 좀 어둠 속에, 우상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알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주야로 지켜주셔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다, 감사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복된 삶, 은총의 삶, 생명의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고백이 임하는 우리 모든 감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한 분파 가운데 있던 유대교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오늘 말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저 같은 이제 목사 또는 우리 장로님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엉뚱한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도 이 땅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참 맹랑한 사람들이죠. 이러면서도 지도자 행세를 했으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회 지도자라 그랬으니까요. 자, 얼마나 허망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섭리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냥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났으니까 이만큼 먹고 살고 우리가 이만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더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36절 말씀에서 부활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의 자녀들로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나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의 돌보심의 길을 나는 걸어갑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가 마음으로 풍성하게 이제 흘러나오는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었고요. 제가 오죽 충격을 받았으면 교회도 올라가지 않고 이불을 덮어쓰고 하루 하나님께 데모를 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 많았죠. 그리고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고단하게 사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 4시면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시면 바로 밭으로 논으로 일을 나가셔서 저희 3남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린 자녀로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었고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한 30-40년이 이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제가 1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벌써 한 4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 기억이 좀 더 생생합니다. 제가 10대 어린 중학교 2학년 나이가 상복을 입고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장례를 모시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렇게 40년이 지났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단했었고 어머니의 눈물을 봐야 했었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는데 지금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으로 하나님 부름 받으시고 난 후에 저희 3남매가 남았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혈육으로는 3남매가 남았고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으로는 우리 만민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민교회가 우리 영적인 우리 가족들이 되었고 우리 육신의 3남매는 저희 이 땅에 남아있지만 저희 3남매가 얼마나 은총 가운데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 조카는 지금 캠브리지에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그 촌에 자랐던 우리 가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형님의 조카들은 다 이제 병원에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이 처조카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파일럿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가정으로서 보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시골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기도하시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들 생각하면, 그리고 가장 잘된 것은 전 만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것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농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농사 기술이 좋아서 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배추가 나고 뭐 사과가 났고 뭐 배를 수확을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해를 붙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바람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2023년 이 귀한 추수 감사 주일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럼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는 감사로 모든 찬송 이 시간 노래 불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우린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나타날 것이니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노인 선교부 우리 어르신들께서 함께 올라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믿음 있는 자로, 부활의 고백 있는 자로, 그 모든 은총 앞에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